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배웠지요. 6장 17절이 그 질문으로 시작되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주님 앞에 설 것인가? 6장 15절 땅의 임금들도 왕족들도 장군들도 부자도 강한 자도 모든 종과 자유인도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저주하기를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도 못 쓰고 또 임금들도 왕족들도 장군도 자유자도 부자도 강한 자도 약한 자도 뭐 종도 노예도 설 수 없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자, 1절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섯째 인을 뗀 후지요. 자,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 말탄자가 나왔지요. 첫 번째 말탄자는 무슨 말요? 흰말. 두 번째는요? 예? 붉은 말. 세 번째는요? 검은 말. 네 번째는요?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네 마리의 말은 전쟁용 무기죠. 그래서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큰 환란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진노로 인해서 지구상의 4분의 1의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 죽음 속에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자, 특히 이 큰 진노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피해를 봅니까? 교회가 그만큼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교회가 하루가 멀다 하고 급속도로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모습이 계속 부패를 거듭해 가고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어린 양의 진노로 인해서 큰 진노의 날이 이를 텐데 그 진노로 인해서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 4분의 1이 죽게 되는 사람들 중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희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진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무사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1절, 자, 내가 네 명의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자, 뭘 봤어요? 땅 모퉁이에 네 명의 천사가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땅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을 말하는데 이 동서남북은 4라고 하는 숫자는 온 세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세상의 숫자라고 부르죠. 그래서 3과 4가 합쳐져서 7이 되는데 그게 이제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자, 동서남북, 이거는 전 세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 네 천사가 등장을 할까? 우리 6장의 7인 중에서 첫째에서 넷째 말까지 네 마리의 뭐가 등장했어요? 말이 등장했죠. 말탄자가 등장했죠. 자, 여기와 대조하기 위해서 이
네 마리의 말탄자는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이들과 대조하여서 대비하여서 좋은 천사도 몇 명요? 4명이 등장을 해서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스가랴 6장을 꼭 읽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도 안 했죠? 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 딱 한두 사람 빼고는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스가랴 6장에 가서 읽어보시면 네 마리의 말탄자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늘의 바람. 자, 그래서 네 마리의 말탄자는 하나님의 하늘의 바람으로 표현되는데 이 바람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파괴하는 바람이에요. 자, 여기에 대항하여서 선한 천사 몇 명이요? 4명이 등장해서 이 네 천사가 뭘 하고 있어요? 네 모퉁이에 서서 땅에 사방의 바람을 뭐 하고 있어요? 붙잡고 있다는 거죠. 약한 천사들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장 셋째 인을 뗄 때에 엄청난 경제 공황이 일어나는데 자연재해죠. 이게 경제 공황이 그 당시에는 농산물 값이 폭등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농산물 값이 폭등을 했는데 그 농산물들이 다 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장 6절을 보시면 뭘 남겨두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이 나무는 남겨두라고 그랬어요. 이 나무를 보호하라고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1절 어떻게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뭐예요?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이 네 천사가 이 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보시면 이때에 이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서 바람을 통제하고 있는 그 때에 2절 보시면 누가 등장해요?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가만히 그 다른 천사를 봤더니 손에 뭘 들고 왔어요? 예. 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 왔다고요? 인을, 도장을 들고 왔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등장을 했는데 이 천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해 돋는 데로부터, 그러니까 동쪽에서 왔다는 거죠. 자, 동쪽에서 이 다른 천사가 와서 손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뭘 합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서, 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는 누굴까요? 6장에서 나오는 말 4마리 탄 자들을 말해요. 그 4마리 말 탄 자들을 향하여서 크게 외칩니다. 자, 스가랴에서는 바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바람은 세상을 파괴하는 바람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천사를 향하여서 크게 외칩니다. 자, 4마리 말. 자, 첫 번째 말은 뭘 들고 왔죠? 활. 두 번째 말은요? 큰 칼. 세 번째 말은요? 저울을 들고 왔죠. 네 번째 말은요? 화평을 제거했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4분의 1이 죽게 되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하는 이 큰 권세를 받은 이 천사들에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외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큰 진노에 의해서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6장에서 그 네 말탄 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큰 환란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그 환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의 큰 환란이 실제로
시작된 것은 아니에요. 예고를 하는 거지요. 자, 왜요? 지금 네 천사가 이 세상을 파괴하는 바람을 뭐하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 상태죠. 자, 붙들고 있는 상태로 3절에서 크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게 이제 네 천사, 다른 천사죠.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도장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뭐하기까지, 인을 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을 적합 판정을 할 때 제사장이 탁 찍는 적합한 재물이야 하고 도장 찍어주는, 흠이 없는 재물이야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 도장을 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에 인을 다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한 거죠. 세 번째 그 재앙이 시작이 안 되고 지금 네 천사가 이걸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을 칠 때까지 재앙을 실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네 천사를 시켜서 지금 바람을 붙잡아 두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야, 이거 아무렇게나 살라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네, 이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에요. 그거는 정말 악한 생각이고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노를 지금 인치기까지 미루고 있는 거예요. 자, 악인들이 되면 이것 때문에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치기가 끝나면 이제 곧 뭐가 시작돼요? 환란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치기까지는 환란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악해진다 이거예요. 자, 어린 양의 큰 진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자, 요 사람들만 이 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이 박혀 있어야 돼요. 그 인친 자들만 환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환란에서 인을 받아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자,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냐?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을 다 치고 나서 보고하는 것을 이 요한이 들었습니다. 보고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요?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 자, 신천지에게 여러분 안 넘어가려면 잘 들으십시오. 14만 4천 명. 제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신천지만 저거 주장대로 따르면 저것만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거짓말 같은 얘기, 성경을 정말 다르게 엉터리로 이해한 사람들이죠. 자, 왜 14만 4천 명이냐?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인을 쳐요. 1만 2천 명씩 인을 치는데 12지파니까 1만 2천에다 11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왜 12지파 모두 다 1만 2천 명이냐? 유다 지파는 사람이 많잖아요. 베냐민 지파는 적잖아요. 비율로 따져보면 불공평한 거예요.
한 100만 도시에서 1만 2천 명 하는 것과 한 2만 명 도시에서 1만 2천 명 인을 받는 것은 그렇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예.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몇이 안 됐어요. 유다 지파는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뭐 지파가 크나 적거나 다 1만 2천 명씩. 그러면 이게 뭐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불공평한 것입니다. 왜 1만 2천 명일까요? 왜 동수일까요? 자, 한 지파가 인을 받은 숫자가 1만 2천 명인 까닭은 12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1000을 곱한 거예요. 12에다 1000을. 자, 그래서 1만 2천 명이 되는데 12지파에다가 1000을 곱한 이유는 뭘까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에 가장 큰 수를 의미해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죠. 얼마만 있으면 부자예요? 100만 장자. 100만 원만 있으면. 요즘 뭐 100만 원은 돈도 아니죠. 예. 그런데 뭐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꿈의 돈이에요. 꿈에. 그 당시에 간첩을 하나 신고하면 3천만 원 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간첩 하나 신고해. 간첩 신고. 간첩 한 명만 잡으면 3천만 원 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시골에 살 때 막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야, 그 간첩 신고하면 3천만 원 준다 그러니까 진짜 뭐 이게 수상한 사람을 많이 그 오는지 안 오는지 그 많이 보다가 저도 어렸을 때 한번 신고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대나무 작대기를 하나 메고 다니면서 저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끼리 총이 들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경찰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 애인이었어요. 아무튼 정말 가장 큰 숫자를 말할 때 그 당시에는 1000이라는 숫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다 1000을 곱하니까 1만 2천 명씩 한 지파가 되는 거죠. 자, 이 1만 2천 명에다가 다시 한번 1000을 곱한 게 뭐예요? 14만 4천 명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1000을 곱한 숫자를 얘기하느냐 그러면요. 이 1000은 구원의 가장 많은 숫자, 가장 큰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0을 곱한 이유는 구원의 확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했다. 그 표현을 1000으로 숫자 1000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 뭐예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숫자 세어가지고 가지고 14만 4천 명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인을 치는데 14만 4천 명을 쳤어요.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다 쳤다 이 말이에요. 예, 최대한 구원받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인을 쳤다. 칠 수 있는 것만큼 다 쳤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 12지파는 창세기에 기록 나오고 민수기 요한계시록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의 12지파는 12지파의 원형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 몇 명요? 12명이 그대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와 요셉이 포함되어서 원형 그대로 12지파가 창세기 49장에 소개되는데요. 출애굽을 하고 나면 달라져요. 이게 출애굽하면 12지파가 달라지는데 민수기 1장에서 가서 보시면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빠져요. 누가 빠질까요? 혹시 아시는 분? 2지파가 빠지죠? 레위 지파와 요셉이 빠집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요셉의 아들 머나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12지파가 되는데 사실상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되어서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때에는 형식상으로는 12지파지만 그 안에는 한 지파가 더 흩어져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서 13개 지파예요. 무조건 12지파다 그러면 안 돼요. 레위 지파들이 별도로 제사장 지파로 있었지만 그들은 흩어져서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와서 보시면 다시 이 레위 지파와 그 요셉이 복원이 됩니다. 다시 들어와요. 빠졌다가 민수기에서는 빠졌다가 우리 레위와 요셉이 복원이 되죠. 오늘 이제 숫자 헤아리는 거 보시면 7장 읽어 보시면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다 복원돼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지파에서는 야곱의 아들이 아닌 지파가 또 하나 들어와 있어요. 누구죠? 레위와 요셉이 들어왔으면 두 지파가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복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또 한 사람 들어와 있어요. 누굽니까? 머나세. 머나세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12명에다가 요셉의 아들 머나세까지 들어오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3개 되는데 오늘 12개거든요. 하나가 또 사라져요. 누가 사라졌어요? 단지파가 없어져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는데 철저하십니다. 철저하셔요. 그게 이 지파라고 해서 지파로 야곱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대로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파의 위치에서 탈락될 수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계시록에 와서 보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없어질 수 있어요. 단처럼 없어질 수 있다. 정신을 잘 차리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파는 나이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계시록에서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뀝니까? 유다 지파는 장남이 아닌데 장남의 자리로 가 있고 장남인 르벤은요 둘째로 밀려나요. 자, 그다음 셋째인 레이는 8번째로 밀려납니다. 자, 레이 지파가 맨 앞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사장 지파니까. 그런데 이 계시록에 와서 보면 레위 지파는 8번째가 되고 7번째인 갓은 3번째로 올라가요. 순서가 그냥 바뀌어요. 그냥 뒤죽박죽 바꿔놓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세우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파란만장한 변화 속에서도 차질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유다 지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숫자를 본 후에 다시 보여주는데 뭘 보게 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자,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축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축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 무리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제 뒤에 가서 나오면 큰 환란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천부리를 다 포함하는 것이. 이게 천이라는 숫자예요.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는 숫자를 14만 4천 명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의 최대치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상징어입니다. 자, 능히 셀 수 없는 큰 수가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나와서 뭘 합니까? 흰 옷을 입고 뭘 해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뭐 해서요? 서서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 뭘 찬송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뭐가 있다? 구원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구원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 어제 우리 딸이 그 졸업고사를 이제 통과했다고, 패스했다고 이제 친구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는데 그 이제 패스했다는 메일을 받고 핸드폰으로 확인하고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모습을 친구가 사진을 녹화를 시켜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구원의 감격은 그 뭐 조금 그런 졸업고사 패스하는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이요,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의 찬양이 힘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자꾸 사라져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까딱 잘못하다가 단지파 될 수 있어요. 멀쩡하게 교회 다니고 멀쩡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다가 나중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단지파처럼.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니까 누가 이 찬송에 화답을 해요? 11절. 자, 누가 화답하는지 보십시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 찬양에 대해서 화답하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사들이 구원하심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고 찬양을 하니까 그 흰옷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의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와 네 생물의 주변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아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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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고 아멘 아멘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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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천사들도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을 하는데 구원을 받은 당사자들이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잊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 수많은 천사들도 흰옷 입은 자들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송할 때 그들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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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펄쩍펄쩍 뛰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 당사자들이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 인생 힘들지 않으세요? 냅둬도 힘든데
죄악에 찌들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당사자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잊으면 안 되잖아요. 이 천사들도 아멘 아멘 하고 활쩍벌쩍 뛰고 난리인데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분께 힘과 권능과 찬송과 모든 게 다 있고 그분의 이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런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이 감격을 할 줄 모른다면 양심이 그냥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구원하신 이 은혜의 감격이 이 계시록을 배우는 동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관이에요. 이 외의 구원관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 하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구원관들은 우리가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영광도 찬송도 기쁨도 감사도 힘과 권능도 다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구원에 조금이라도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받는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반반 구원관이 있습니다. 반반. 착한 일도 조금 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반받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니까 나도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을 덥석 잡았더니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이게 반반 구원관이에요.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상태였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죽은 상태였다니까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낼 때 야, 내 손 잡아 해서 건져낸 게 아니고 어떻게 건져냈어요? 거물을 던져가지고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반반 구원관이 있어요. 조금 착한 일 하고 믿기도 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천주교의 구원관입니다. 감리교의 구원관입니다. 감리교들은 그래요. 우리가 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예 하고 내가 나왔다. 죽은 사람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옷 입고 나갈게요. 그러고 나왔어요. 통인채로 나와진 거죠. 통인채로. 아니, 여러분 미라 안 봤어요? 미라가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살아났다고? 미라는 살아나도 그 묶여가지고 죽어야 돼요. 며칠 있으면. 그래서 동인채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손발 다 묶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동인채로 나온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냥 세상을 가득히 메웠어요. 흰옷을 입고 그것도. 예? 얼마나 여러분 장관이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셀 수 없는 무리가 막 온 세상에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손에 뭐 들고 나왔다고요?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막 종려가지를 흔드는데 하얀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종려가지가 새파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나오는데요. 부채춤 여러분 보셨어요? 종려가지가 부채같이 생겼잖아요. 그걸 흔드는데요. 부채춤은 뭐 이리저리 가라예요. 그래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겠죠.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를 보고 이 사도 요한의 눈이 계란만해졌습니다. 자, 우리 대신
이게 누군지 물어봐 줍니다. 물어봐줘. 궁금한데 우리가 안 물어봐도 성경이 먼저 물어봐줘요. 그래서 계시록은 쉽다. 우리 대신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예, 물어봐 주는데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자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아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묻습니다. 장로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자 당신이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나는 모르겠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때에 장로가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랬어요. 자 계시록 6장 17절 진노의 큰 날. 진노의 큰 날은 네 말탄 자에 의해서 엄청난 환난에 빠지게 되는데 교회가 피해를 많이 본다 그랬어요. 왜요? 교회가 부패해서 이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 속에서 그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돼. 지금 이 셀 수 없는 능이 많은 이 숫자가 그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하필이면 무슨 옷요? 흰 옷을 입고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의 옷이 원래 흰 옷이 아니었어요. 가모죽죽하고 아주 볼품없는 그 노숙자들이 교회에 가끔 오는데 오면요. 여기에 와서 10분만 앉아 있으면 여러분 같이 못 앉아 있어요. 그 찌든 냄새가 예배당 여기 안을 막 가득 채워버려요. 그거보다 더 추한 옷을 우리가 원래 입고 있었는데 14절 어린 양의 피에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흰 옷입니다. 색깔이 흰색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 이 피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피가 우리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 이게 우리 찬송의 주제예요. 정말 노숙자의 그 옷보다 더 추하고 냄새나고 구린내 나고 그런 옷을 그리스도의 이 피에 씻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희게 됐다는 거예요. 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혈을 여러분 평생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큰 환난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환난에서 구원을 받은 이 엄청난 무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지난 6장에 의하면 제단 아래에 있었죠.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서 들어져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15절. 어디로 이동해요? 제단 아래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 있어요? 보좌 앞으로 이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동해서 뭘 하고 있어요? 또 그 성전에서 밤낮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늘의 성전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좌 앞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서 있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고요. 사람을 섬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1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시니. 이 장막이 뭐예요? 장막절을 얘기해요. 장막절.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또 표현하고 그러죠? 예, 초막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주님이 이 장막을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장막이요, 끝내주는 장막이에요. 자, 어떤 장막이냐?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장막을 쳐주시리니 그 장막을 주님이 쳐주면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되고 경제도 해결되고 자연재해도 해결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쳐주신다고요? 장막을 쳐주신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막 쳐주고 먹을 거 던져주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뭐하고요? 인도하시고 그랬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해 주셔요?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목자가 되세요. 그게 걱정할 것 없어요. 의식주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의식주는 누구의 고민거리예요? 목자의 고민거리잖아요. 목자가 양들을 뭘로 먹이나? 이런 목자가 오늘 아침 뭘 먹을까? 아들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그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목자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먹을 거 신경 쓰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 해봐야 의미 없어요. 나 오늘 뭐 먹지?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엄마가 차려줄 거예요. 차려줄 건데 내가 오늘 뭐 먹지 하고 고민해봐야 의미도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사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생명샘으로, 생명수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17절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여러분 눈물을 다 씻어주신대요. 눈물을 다 씻어주신대요. 무슨 뜻일까요? 눈물을 어떻게 씻어줘요? 기쁨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슬퍼서 우는 일은 없을 것이, 절망, 애통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눈에서 아예 눈물을 씻어버린대요. 이제 그런 애통하는 눈물, 슬픈 눈물, 속상한 눈물, 그런 눈물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 다 씻어버리기 때문에. 어린 양의 큰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어린 양의 큰 진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 인받은 사람 중에서는 하나님이 깨알같이 세 봤더니 한 명도 열애가 없이 각 지파에서 다 건져낸 것이. 누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숨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휘게 씻은 사람들이.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삶을 정결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삶을 깨끗게 만들어 갔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삶을 정결케 한 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자만이 어린 양의 이 큰 진노에서 벗어나서 거기 환난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굶주릴 일도 없고 목마를 일도 없고요. 어떤 자연 재앙도 주의 백성들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태양이 상복을 입고 검어지든 말든 우리는 염려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치셨어요? 장막을 쳐주신 거예요. 장막을 쳐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목자가 되사 우리를 어디로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 생명수가 들어와서 배에서 이 생수가 강같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난이나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와, 환난이 온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쳐서 구원받기에 적합 판정을 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임받은 자는 끄떡없다. 우리는 그걸 이미 성경 속에서 경험했죠. 아왕 시대에 다 큰 환난이 와서 하나님을 백성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하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몇 명이 남았다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몇 명요? 7,000명. 왜 7,000명이에요? 1007번 있다는 거지. 1007번. 숫자 7,000명이 아니고 1007번 있다는 뜻이에요. 1000이 최대 숫자인데 그게 7번 있으니까 그게 능히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오늘 또요, 환난이 와서 교회들이 다 망가지고 막 성도들이 그냥 가난한 성도가 돼가지고 망가지고 신앙이 막 이렇게 돼도요, 하나님께서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숫자는 능히 셀 수가 없어요. 그 무리 속에 환난에서 우리가 나오는 그 흰옷 입은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 쉬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잠겨서 흰옷을 입고 꼭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뭘 들고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들 들고 주님을 두 손 들어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